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일일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정표 없는 길을 혼자 방황하는 미아가 아닙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 가지신 뜻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이라고 믿는 선택과 결정을 하죠. 그러나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어려운 비극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알고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한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현재라는 작은 시간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의 대답을 끝까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큰 위기와 작은 위기가 암초처럼 숨어있는 인생의 행로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정표 없는 길을 혼자 방황하는 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로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미 분명하게 계시되었어요. 우리는 몰라서 길을 잘못 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뜻을 찾는 일보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일은 이미 알고 있는 분명한 뜻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저자 제럴드 시처는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은 한 음주운전자의 차와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현장에서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하나님이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다고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비참과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비극을 허용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호한 것을 알아내려 하지 않고 명확한 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숨은 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부둥켜 안았다. 나는 신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 그 결단이 내 삶을 구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뜻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숨은 뜻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숨은 뜻을 부둥켜 안고 화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날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일은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계시된 뜻을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뜻에 초점을 맞출 때 인생의 의미는 명료해집니다. 10번 보면 10번 다 눈물이 나는 영화 울지마 톤즈를 볼 때마다 어떻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움직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투신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 나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일일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의대를 가야 하는지 신학교를 가야 하는지, A와 결혼해야 하는지 B와 결혼해야 하는지, 100m 앞에서 좌회전해라, 유턴해라 라고 상세히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모든 경우의 선택과 결정을 다 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력된 정보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끈에 매달려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스릴 때조차도 우리의 선택을 받아들이시고 지켜보시고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는 한 곳이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고속도로로 갈 건지 국도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가지신 뜻은 단 하나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정답만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단 하나의 길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살아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 속에 부드러운 깃털을 모두 내다버리고 새끼들을 쪼아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푸덕거리며 아래로 곤두박질 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는 바로 그 찰나에 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내죠. 다시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공중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받아내는 이 혹독한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자기 새끼에게 혼자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새끼 독수리가 놀라고 당황하고 비명을 지르며 푸덕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높은 창공을 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놀람과 푸덕거림의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 혹독한 훈련이 몸에 새겨지면서 조금씩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분명한 뜻을 부둥켜 안으십시오. 알 수 없는 모호한 뜻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설명되지 않는 숨겨진 뜻과 화해하시고 명확한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답으로 돌아오더라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 선택했다고 우리를 영원히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후회와 상실, 열등감과 놀람과 푸덕거림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서 뭔가를 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역할 때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탠리 하워스의 말대로 신앙은 우리 삶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답 없이도 우리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새끼 독수리가 곤두박질 치는 속도보다 새끼를 받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어미 독수리의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 하나님은 제대로 날지 못하는 우리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추락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셔서 큰 날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내십니다. 언젠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앞을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그분의 뜻에 다가가는 인생길 속에서 한 걸음씩 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배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